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서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이제 왕이 된 요아스도 하나님의 편에서 개혁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그에게 훗날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2절의 말씀에 이 요아스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다만이라는 말과 함께 이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만이라는 거 하는 이 말이 의미상의 부수적이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듯 다만 제거하지 못한 이 산당이 요아스를 훗날 죽게 했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타락하게 하는 뿌리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산당이라는 것은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주시죠. 민수기 33장 5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땅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세워놓은 우상의 제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남겨놓았던 이 산당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토속신앙, 무속신앙, 그리고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혼합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일까?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불안한 그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시지만 우상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기에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산당에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우상의 제사를 병행하는 혼합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영적 타락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만연한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서도 여전히 점집에 가서 신접한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내 미래의 안위를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재미삼아 한다고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거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혹은 별자리를 찾아보거나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카페 형식으로 꾸며진 타로 점집에서 그렇게 점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혹은 미래의 어떤 일부분을 맞추는 것이 다 가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사탄이 그러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혹할 만한 능력으로 그 한 사람을 사단에게 구속시켜서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선언하고 다만 제거되지 못한 우리의 우상의 산당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에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까? 재미삼아 한다고 하면서 매일 운세와 사주팔자를 찾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다만 제거하지 않은 산당임을 알고 이제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보이는 상당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 요아스가 그간 선왕들이 돌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과 재물을 성전 보수하는 일에 투자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상한 것이 이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전혀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성경에서 요아스가 지시하는 명령을 보게 되면 왜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가 막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 성전의 체계는 제사장들이 헌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에게 돈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받은 돈으로 일을 집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회계에는 분명히 성전 보수 명목으로 돈을 청구해서 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럼 이 제사장들이 회계로부터 집행받은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렇죠. 그냥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요아스 왕은 그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이 제사장들이 일체 이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 대금은 회계 관리자에게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기술자들에게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모금을 하는 헌금 행위도 금하고 헌금궤를 만들어서 성도들은 공개된 곳에서만, 공인된 곳에서만 헌금을 내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그 일로 부름받은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제사장들은 적어도 보이는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도 사실은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백성들과 다른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에 영적 산당을 세워놓고 아무도 모르게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세운 산당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질 우상의 산당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아스 시대의 제사장들이 헌금을 착복한 이 범죄가 너무 기막힌 일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아무리 성전에서 살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우상의 실체를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만 제거하지 못한 산당은 없겠습니까? 어디 물질의 우상뿐이겠습니까? 자녀 우상의 산당이 있고, 출세 우상의 산당이 있고, 배우자 우상의 산당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우상의 산당들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세워져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세워진 우상의 산당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그 우상들을 끄집어내어 깨트리고 그 산당들을 헐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이 우상의 산당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숨은 우상이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포장에 철저히 감춰져서 그렇게 우상 숭배자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 제사장의 이름으로 지옥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또 공예배가 있는 날이면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에 감춰진 속사람의 산당을, 실체를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보이는 산당이든 보이지 않는 산당이든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아스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견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결국 이 요아스도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아스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요아스는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결국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당을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 최후 승리를 우리가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의 산당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속사람에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우상의 산당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그 우상들을 끄집어내어 깨트리며 그 산당을 허물어뜨리는 이 멈추지 않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최후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감춰진 우상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는 어떤 우상의 산당이 세워져 있습니까? 끊임없는 회개로 우상을 깨트려 하나님 유일 신앙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